로마로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가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상태에 놓이기도 하였습니다. 20절 말씀에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 것 같지 않은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물론 바울이 급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상선 입장에서 배의 선주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좋기 때문에 시간을 지연하기보다는 속히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고 말했던 대로 배에 어려움이 생겼고요. 오늘 본문처럼 큰 풍랑도 만났습니다. 여러 날 여러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생명마저도 위협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직 배만 파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는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섬에 반드시 걸릴 것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어려우면 이제 끝나나 보다. 이제는 뭔가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안심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저 그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지를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실 이 상황에 가장 나서서 해야 될 사람은요, 선주예요. 선주가 선장에 나서서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앞장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안심하십시오, 배가 파손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을 통해 듣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한다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든지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단지 바울만 간신히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어떤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셨는데 또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혼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배택던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이제 로마에 가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녕, 이제 잘해줬어, 고마워요, 이러고 끝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울에 의하여서 전문가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의 생애를 왜 눈여겨보지 않았겠어요? 요즘처럼 전화가 발달되거나 인터넷이 발달되거나 해서 실시간으로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적어도 바울과 함께했던 일행들은 그것을 다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로 인하여서 복음에 정말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죽을 고비도 넘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풍을 만나기도 하였고, 이제는 어쩌면 바다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다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바다는 사람을 유태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태하게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물로 심판을 하셨던 노아 시대에도 그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노아 배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 함께 들어갔던 짐승들이 다 살게 하셨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은 배가 파손되는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 생명에는 해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오늘 보게 되면서, 오늘 바울의 주관 하에서 이제 먹읍시다. 여지껏 며칠을 못 먹었는데 우리 너무 힘이 없으면 바다를 건너갈 수 없으니 이제는 열심히 먹읍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자고 이야기하고, 또 그 말대로 276명이 전원이 다 구출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도중에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얻습니다. 사공들에게 어떻게 해야 배가 그래도 좀 더 가까이 무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논의를 합니다. 그런 상황은 함께 논의하면서 또 웬만하면 배가 덜 파손되거나 사람들이 힘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상황들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요,
예, 심지어는 군인들이 죄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는데 그러면 사실 다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설득을 하고 다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백부장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밥을 먹을 겨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또한 의뢰하고 믿음으로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